몇 해 전 미국의 보스턴시 옆에 있는 소머빌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미국은 더하니까 지자체별로 이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당국에서 그 시청 앞 광장에 첫 성탄절의 모습을 재현을 해 놓았답니다. 마구간도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모형, 그리고 남편 요셉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모습들, 동방박사들 모습들을 모두 조형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첫 성탄의 모습은 그 작은 도시 소모빌에 아주 놀라운 명물이 됐고, 그 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시에서도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찾는 아주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참에 시당국에서는 성탄절날 아주 성대하고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지기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성탄절 며칠 전에 어느 날 밤 누군가 하여튼간 그 아기 예수를 훔쳐간 거예요.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양치던 목동들도 있고 동방박사들 모형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 형상 모형만 없어진 겁니다. 이 당황한 시당국에서 신문을 내고 방송을 하고 하면서 계속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가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제자리 누군가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호소를 합니다. 계속 며칠을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이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느 날 밤에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아기 예수 형상이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아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두에게 그 사건 때문에 무언의 교훈을 하나씩 받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아무리 성탄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산타가 썰매를 끌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무슨 마리아 요셉 목자 천군 천사가 다 거기 있어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성탄의 의미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조용히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온 이스라엘은 소동했던 것처럼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조용하신 예수님 주변에 무엇이 그렇게 소동하며 요란스러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도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괜히 축제 분위기로 성탄을 맞다가 실제로는 예수님 없는 성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지금도 고요하게 오신, 거룩한 밤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대로 못 만나느냐면 세상 일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도였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요즘 같으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해야 1년에 먹는 양식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름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야 되고 통치를 또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황제가 생각한 게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본적지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그때는 안 하면 죽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다 내려놓고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나타나는 이 마리아나 요셉도 이제 그 명령 때문에 고향을 떠났지만, 그러나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대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관 같은 데는 특수를 누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들 여행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에서 좀 빨리 호적을 마치고 삶의 자리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아마 바람이었을 겁니다. 온 세상이 코앞에 닥친 자기 일에 분주해서 채갈 길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고 요란하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쁜 무리들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큰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조용히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세상 살아가는 일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 더구나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일하던 제사장들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고, 말씀에 정통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대단한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은 알았지만 정작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세상 일에 분주하여 같이 분주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던 걸 보면, 반대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통보를 받고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걸 보면, 교회 직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깨어 근신하며 기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도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정치 야욕, 이게 주님의 성탄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던 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한 2000km 되는 곳에서 낙타를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간에 하여튼간 한 2000km 되는 데서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이 와서 그 별의 주인공이 큰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왕궁에 가면 새로운 왕자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왕궁을 찾은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 나라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왕자가 태어나질 않은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당연히 소동할 수밖에 없었겠고요.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도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게 헤롯이 누군 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의심 많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유대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고 독립군들 이렇게 일어날 때 진압을 하고, 꼭 우리나라 이완용 같은 아주 못된 놈인데, 어떻게 로마에 잘 보여서 BC, 예수님 오시기 BC 37년 유대 나라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써 이 사람 나이가 70이 된 거거든요. 나이 70인데도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두 아들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두 아들을 죽이고, 그 두 아들을 조종했다고 자기 아내를 죽인 아주 무자비한 왕이에요. 그걸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고 다른 데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요, 난리가 난 거죠.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처음에는 2살 밑에 아기들을 찾다가 안 되니까 2살 밑에 아기들을 모두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자존심, 명예, 이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틀림없이 현대판 헤롯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내세우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주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자신의 고집과 명예와 야욕이 주님께 도전하는 행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대판 헤롯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탐하거나 넘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권력가들이 권력을 정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섬김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거든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철저히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위치를 포기하고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신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성탄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방식, 작은 탐욕과 이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날, 이 세상에 깨끗하고도 안락한 모든 안방들이 다 주님의 건데도 세상은 자기들의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버티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 주님께는 한 자리조차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이처럼 천대받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셈, 존귀하신 주님을 불결하고 차디찬 마구간으로 지금도 내모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나 만삭된 여인은
특별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만삭된 여인이 여행을 하다가 기차나 버스 같은 데서 어린 아기를 출산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두 얼마씩 돈을 모아서 축하금을 만들어 축복을 빌어주고 격려를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하면 그 아기들은 모두 시민권을 준답니다. 또한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린 아기를 미국 땅에서 낳기만 하면 그 아기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건 어린 아기 출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 만삭이 된 몸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금방 만삭된 몸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먼 길을 와서 걸어와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지쳐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을 텐데, 그런데 베들레헴 모든 주민들도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딱한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왜 그랬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찾는 데가 말구유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 만일 요셉이 돈 뭉치를 꺼내들고 방 하나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베들레헴 주민들은, 아니 여관 주인은 자기가 자는 방도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뭉치를 보고. 만약 이때 베들레헴의 어떤 주민 하나가 자기 집 초라한 한 칸의 방이라도 요셉에게 빌려줬다면 그 집은 영원한 성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집이 지금까지 돼서 보존해 올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마구간은 우리나라서 생각하는 것처럼 땅 위에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 지역은 약간 산이 있는 산지거든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석회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는 거예요.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곡식 같은 것도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더 크게 파서 거기에다가 짐승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마구간이거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지하 동굴, 마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석회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에브라다, 즉 작은 고을, 변두리도 없어서 낮은 동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모와 아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더럽다 못해서 악취와 먼지로 뒤범벅이 돼서 짐승들이나 거하는 곳에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존귀한 자리에 모셔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기적인 사고방식, 지금도 주님을 마구간에 몰아넣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자기중심적인 계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역시 성탄의 주님은 영접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지하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랬느냐? 성탄에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사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찾을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목자들은 수많은 주인의 양떼를 책임지고 돌보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맡겨진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 불철주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먹이고 섬기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동방박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2000km 이상 되는 그런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모두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정말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 만난 감격, 사죄의 감격, 구원받은 은혜로 하는 일인 걸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내가 맡은 직분들 정말 주님이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해 주님이 주신 직분들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감당하면서 오늘 이 모든 일들 충성하면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